예, 보통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꼭 두 가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굳이 나누자면 두 가지. 옛날에 저희 가르치던 선생님 중 한 분은 자기 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종류의 사람은 드라마를 1회부터 끝까지 다 봐야지 되는 사람.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 사람. 그래야지 이해하면서 끄떡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처음에 보다가 됐군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안 보는 사람. 뻔한 얘기 그러면서 가는 사람.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여성분들은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죠. 왜냐하면 그 스토리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다 관심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남자들은 어때요? 잘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처음에 보면 뭐 뻔한 얘기네? 그러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가요. 재미가 없는 거죠. 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주변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효기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유효기간이 다 돼가는 것부터 먹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거 유효기간 다 됐으니까 이거부터 먹어야지 그러면서 오래된 것부터 먹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새 거부터 먹어요. 항상. 오래된 거 안 먹어요. 새 거부터 해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선택의 차이고 취향의 차이겠지만은 얼마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유효기간이 다 돼가는 거 먼저 먹을래? 아니면 그 중에서 새 거부터 먹을래? 사람의 차이겠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 하면은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후회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사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을까 이랬을까 맨날 후회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도 후회할 만하고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텐데 후회 같은 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사전에 후회란 없다. 그래가지고 앞만 보고 미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저는 제목을 앞으로 잘합시다, 잘하자,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은 전부 다 후회가 막급한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으면 되겠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면서 후회하는 그것이 좋긴 합니다만은 너무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서 소망을 품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일로 후회하지 말라라는 조그마한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우장홍의 어머니 편지 중에서라는 중에서인데, 어제 일로 후회하지 마라 겁니다. 아들아, 어제의 일로 후회하지 마라. 그리고 내일의 문제로 근심하지 마라. 모든 어제가 오늘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 모든 내일도 오늘로부터 비례된 것. 내가 오늘을 성공적으로 보내면 반드시 성공하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단다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위대한 어떠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과거만 생각하고 후회하고 죄책감에 쌓여 산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니네들이 과거에 어떤 죄악을 짓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떠한 죄악 가운데 실수 투성이의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를 너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너의 인생은 구원의 삶이 될 것이고 소망이 있는 삶이 될 것이고 하늘나라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잘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모여서 또 미래가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똑같은 후회와 똑같은 자책에 휩싸여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 내가 잘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살아서 10년 후에도 감사가 넘치고 10년 후에도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할 그러한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과거에 매여서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우리가 후회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자책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핏값으로 사신 그 백성이 날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안 됐고 나는 뭐가 문제고 뭐가 하면서 그렇게 자책하면서 산다면 아마 슬퍼하고 괴로워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얼마나 힘들게 정말 해산의 고통 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의 가슴이 그래 잘됐다 나가 죽어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맨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괴롭다 힘들다 물론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항상 과거를 바라보고 후회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지금을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가부장제 사회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가부장이 뭡니까? 아버지가 어흠하고 어머니는 밥 해오고 그 다음에 아이들 양육하고 뭐 이런 사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가모장 사회다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됩니다. 가모장 사회가 뭐예요?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남편은 안에서 가사를 들고 이러한 사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신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건 또 모계사회하고는 좀 달라요. 옛날에 모계사회는 뭡니까? 모계사회는 어머니가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서 가사의 모든 일을 돌보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과일 주워오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물고기 사냥해 오고 좀 사냥이 잘 된다는 사슴 같은 거 잡아오고 갖다가 바치면 어머니가 다 요리해서 식솔들 이렇게 다 먹여주시고 이게 모계사회인데 이 가모장 사회는 그게 아니에요. 남편들은 집에 앉아가지고 가사를 돌보고 아내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돈을 벌고 이런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참 남자들이 참 많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뜻 떠오르는 말이 그거예요. 남편들이 부인에게 굉장히 잘못했어. 그랬을 때 부인한테 야단 맞으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엄청 잘못해가지고 막 혼나면 뭐라 그래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뭐 이럽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할게 라고 말하고 앞으로 잘하지 못하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십시다. 그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사역할 당시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았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여서 숨어서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보지 않으셨어요.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러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주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저 그냥 쉽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사셔서 이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또 하늘나라에 우리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고,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살아가면서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고도,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너무나도 정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문득문득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먼저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참 힘들고 어렵구나. 너희들 참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예수 믿는다고 참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미 고난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세상 살기가 복잡하고 힘듭니까?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힘든 일이 많지만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갑옷을 입고 이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우리 앞에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전쟁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쟁터 나가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혹은 뭐 TV에서도 군대 하는 프로그램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투 연습, 전쟁 훈련하는 것도 얼마나 고된지 모릅니다. 한참 달려가가지고 여러분 저 조그만 언덕 같은 것들 말이죠. 한참 이 군복 입고 무거운 군화 신고 그 다음에 총 들고 이렇게 막 기어갔다가 달려가다가 헥헥거리면서 한번 올라가시죠. 마지막에 가면은 소리 지를 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소리 지르지. 제일 처음에 나중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돌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거의 다 얼마 안 되는 언덕인데도 달려가다가 힘들어가지고 다 죽겠어요. 가가지고 소리 지를 힘도 안 납니다. 그러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 어떻게 옛날 사람들은 전쟁을 했나 싶을 정도로 전쟁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갑옷을 입고 군복을 딱 입고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전쟁터로 나가는 군사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낼 각오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든 것 얼마나 힘듭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더군다나 영적 전쟁이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한데도 왜 이렇게 모여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 어려운 일을 위해서 사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전부 다 어리석어서, 그들은 전부 다 배운 게 없어서, 그들은 전부 다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기에 우리는 이러한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게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육체적으로 고단합니다. 그리고 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의 축복, 인생 최대의 성공,
그것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또 그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을 왜 할 수밖에 없는가, 이 말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그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어려운 일이 당하고 왜 갈등이 생기고 왜 세상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이러한 영적 전쟁의 전장터에 나가서 이렇게 고난을 감수하고 힘든 일을 닥치게 되는가?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죄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죄 짓는 것을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도 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죄를 자꾸 멀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멈추게 되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음란하고 3절에 나온 것처럼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모든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릇된 데로 가고 악한 일을 행하고 온갖 죄를 즐겨하고 했지만은 예수 믿으면 그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완전히 끊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럽니다. 야, 너 어저께까지만 해도 나와 같이 술 먹으면서 재밌게 놀았잖아. 술 담배 먹으면서 재밌게 놀았잖아. 못된 짓 많이 했잖아. 사기치자고 그랬잖아. 싸움짓을 많이 했잖아. 남 욕도 많이 했잖아. 오늘 갑자기 너 안 한다 그래. 너 이상하다. 그러면서 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상하게 세상과 멀어지고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전에는 좋던 거 싫어지고 친구들이 괜히 그것 때문에 나를 너 왜 그러라고 이렇게 비방하고 같이 놀자, 같이 죄 짓자 그러다가 내가 안 해, 안 돼.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꾸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같이 하자는 거 모자라서 못해. 그러면 에라이 배신자 같은 놈 이렇게 하면서 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오히려 정상이에요. 어쩔 보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전과 같이 죄 가운데에서 술 먹고 즐기고 방탕하고 세상에서 놀고 먹는 것이 더 좋고 거기에 전혀 이상이 없고 아무런 양생의 가치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양심의 가책이 있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제대로 돌아가고 그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잘 될 수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어떠한 마음의 찔림, 양심의 이런 가책 이런 것이 자꾸 생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없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그런 거 없는 게 이상합니다. 그런 게 자꾸 있어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늘나라를 가는 그러한 여정을 바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세상 죄악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점점 교회 오는 것이 좋아지고, 왜 슬금슬금 시간 나면 교회 가고 싶어지고, 왜 이제 시간 나게 되면 성경을 한번 들춰보고 싶을까? 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시간 되면은 오늘 저녁 기도의 시간인데 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오진 않죠. 오진 않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나와보고, 이러면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광고 시간에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시 반 예배에 오십시오. 지금 몸은 고되죠. 몸은 고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영이 맑아집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몸은 고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은 이제 몸이 힘든 것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순절 저녁 그냥 TV 보다가 깔깔거리다가 그러다가 자다가 그 다음날 죄송합니다. 자꾸 얘기해.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아침같이 일어나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집에 들어가서 또 밥 먹고 또 배부르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깔깔거리다가 또 주무시고.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책이 생기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지 내가 못 가면 안 되는데 가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그리고라도 못 오세요. 그런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못 나오시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나아지는 거예요. 그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무감각해서 세상 죄악 속에 살면서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러면 그야말로 신앙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든 상태,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이상하다, 바뀌었다, 점점 이상한 짓 한다, 나쁜 짓 같이 해야 되고 같이 술 먹고 잘 놀았는데 요즘에 슬슬 희한해, 저거 왜 저러지, 그러한 비난을 받는 것을 여러분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친구들이랑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고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뭡니까?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좋은 것이구나. 인간 맺네 그러면서 본받을 수 있고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갈등을 피하지 마세요. 갈등을 피하지 마세요. 누구나 사람은 부족한 것이 있고 완벽하게 100%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후회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그걸 피하지 마세요. 피하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대면하여서 그것을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이 갈등을 이겨내고 이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오늘의 문제들을 피하는 것이나 이겨내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육신의 고통도 있어요. 삶의 고통도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도 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 영적인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고 나면 그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 힘들고 힘들게 하고 나를 비방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고 힘들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재미있는 말,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누구니까 여기서?
나를 비방하던 친구들. 야, 너 예수 믿더니 바뀌었어. 예수 믿더니 이제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나쁜 짓 나를 우리 어울리지도 않고 뭐야. 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어울리면 이제 욕한다 그러잖아요. 에? 그러던 친구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뭐라고 하는데요? 사실대로 고한다 그래요. 사실대로 고한다. 사실대로. 여러분, 사단이 영어로 accuser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고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발하는 자. 고소인이에요. 고소와 고발은 다릅니다. 그건 아시죠? 고소와 고발은 다릅니다. 같지만 어쨌든 고발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세상의 악한 친구들은, 악한 사람들은 세상 살 때는 같이 죄 짓자 그래가지고 같이 죄 안 지지면 뭐라고 욕하지만은 정작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자리에서는 그것을 그 사실대로 고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예? 예수님 세상에 있을 때 죄는 나하고 어울리지 않고 죄 안 지는 놈입니다. 그래서 거기 홍 넘어가가지고 같이 죄 짓는 사람들, 예수님 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뒷구녕으로 우리랑 못된 짓 다 했습니다. 이렇게 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단은 속이는 영이고 사단은 우리를 고발하는 영입니다. 그때에 가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주님께 고에 갇힐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한번 이 길을 정해 갔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지 신앙생활에 맛이 있고, 그래야지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켜서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늘나라에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게 언제 오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로 살게 해주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자꾸 예수 따라서 바로 살고 성령 따라서 정말 선을 행하고 성령이 좋은 열매 맺고 죄를 멀리하고 착한 사람 되려고, 쉽게 세상 얘기로 하면 착한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종말의 신앙, 부활의 신앙,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에 훔쳐맞고 죄짓고요. 나중에 다 죽을 줄도 모르고요.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도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는, 정말 이 세상을 선도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을 본받지 마세요. 세상을 본받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육체로 사는 것은 우리가 심판의 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육체로 말미암아 심판,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을 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프로스트의 두 가지 길, 가지 않는 길, 그럴 수도 있던데,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갈 길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는 게 힘들지라도 육체가 고단할지라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그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이 이것저것 건들고 여기저기 분주해도 정말 정작 중요한 걸 따라가면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것을 붙잡으면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처음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떤 종류의 사람이요? 후회하는 사람. 맨날 후회만 하고 그럴 걸 저럴 걸. 오늘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껄껄하다고. 들어보셨어요? 지옥은 까칠까칠하대요. 껄껄하대요. 왜 껄껄하냐? 그랬을 걸 저랬을 걸 하면서 맨 후회하는 사람만 보여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후회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길을 가다가 힘든 일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이제 마다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당하셨으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제 갑옷을 입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고 닮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